말씀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7장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자기가 사도가 되었고 자기가 목숨을 걸 만큼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걸 수밖에 없는지, 자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그것이 전부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죄인이었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어디서부터 올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이제 7장까지 오면서 어떻게 이제 7장에서 마무리가 됐냐면은,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잘 알고 있으나, 내가 그것도 믿을 수 있으나,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비롯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투영해서 그 이야기를 7장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혹은 다른 것을 빌려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다라면은 그것은 잘못이고, 우리가 진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그리고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8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약 성경에서 거의 다이아몬드에 속한다. 사실 어떤 사람은 더 이제 과장 더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가 다이아몬드면은 그 중에 8장은 뭐 거의 한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를 사실은 다루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 지난 장까지 율법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다루었지만, 이제 오늘 8장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이분이 사역을 하고 계신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사실 로마서 8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17절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과 영광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또 중반부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됨이 절대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후반부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단락인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부터 쭉 이어져 온 내용들, 그러니까 3장부터 계속 우리가 왜 죄인이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중간적인 결론을 내요.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 그 구원에 대한 중간 결론을 내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원이 주는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바로 칭의예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그렇지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로운 존재야,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라고 얘기하신 것 동시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우리를 너는 잘못됐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벌 받아야 돼 얘기할 수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의로운 존재라 얘기하시는 순간 그 모든 것으로 우리는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원이 주는 첫 번째 축복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축복은 바로 2절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방이라는 복을 구원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느냐?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그럼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몇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문맥을 살펴봤을 때 제일 알맞은 해석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율법을 얘기를 해요.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어색할 수 있으나 7장까지의 바울의 문맥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즉 율법 자체로는 악하지도 않고 율법이 죄도 아니고 율법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옴으로써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우리가 죄를 갖고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율법이 죄를 드러내게 되고 불러일으키고 정죄해서 우리가 결국 죄와 사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문맥 안에서 이 여기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은 바로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방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지금 계속 6장, 5장, 6장, 7장에서 계속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는 칭의나 즉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을 더 이상 율법에 의지해서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나의 칭의도 나의 성화도 율법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에 기대어서 율법에 의지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본문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 또는 다른 번역에서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거기서부터 해방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냐? 역시 문맥을 따져보면 이것은 바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즉 율법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고 즉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메시지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복음은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켜 주는가? 본문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율법이 미약해졌다고 했어요. 율법 자체로는 처음에 올 때는 분명히 선한 것이었는데 율법이 미약해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육신 때문에. 즉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육신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우리가 자꾸 죄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약해져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 해주신 것인데 그럼 그 복음이 뭐냐? 그 3절 후반부에 나와있다시피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복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복음은 나를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가? 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인가?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이제는 뭘 이루게 하기 위해서요? 율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정죄하지 않는 것을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율법을 이루게 하기 위한 거래요. 말이 앞뒤가 좀 꼬여 있는 것 같죠? 분명히 앞에 문맥에서는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비유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거기서 해방이 되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해방이 되었는데, 거기서 해방된 이유가 뭐냐? 해방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율법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우리가 예전에 로마서 초반에서도 잠깐 얘기를 나눴었지만,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구별짓기 위한 그런 정결례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는 소고기만 먹어야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우리는 항상 손을 어떻게 닦아야 되고, 뭐 어떻게 뭘 해야 되고, 발을 닦아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편적인 율법 안에서의 보편적인 내용, 공통된 내용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보편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을 쭉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나와 있는 율법을 쭉 보셔도, 혹은 그 율법을 해석한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서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결국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대체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 네가 잘 해석했다. 즉,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는 것, 소외된 자들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진 것으로 나누어 주는 것, 그 이야기를 율법은 계속하고 있고, 바로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역사 안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실 때는,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는 율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죄된 존재에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칭히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는 역시 그 율법에 의지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4절 후반부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된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즉 계속 그 4절까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영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당연히 성령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냥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서 그 물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생각을,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되고, 그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럼 도대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다른 편지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즘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방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정신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든 죄악된 것들을 나열할 때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어도 그런 생각들이 이런 건 죄지. 야,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는 사람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적어놔서 늘어다 보니까 다 뭐예요? 다 나의 것들, 나를 위한 것들이잖아요. 나의 안락함을 위한 것이고,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고, 내가 재미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더 가졌으면 좋겠고, 내가 더 남들보다 잘났으면 좋겠고, 즉 다 나만을 위한 것들로 거기 꽉꽉꽉 채워 있어요. 술 취하고 놀고 먹고, 남들을 때리고, 남들보다 위에 서야 되고, 위에 서야 되니까 짓밟고 싸우고, 다 그런 것들이었죠. 성령에 속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온유 절제까지 이르는, 그것이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속한 것이다.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우리 안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율법을 의지하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스스로 하려다 보니 결국 육신에 속한 것들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보면 오늘 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원수가 된 사람은 그 생각의 끝이 결국 죽음으로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에는 본문 5절 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끝이 바로 생명과 평화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즉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딱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아갈 거냐,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갈 거냐, 그래서 육신의 것만을 쫓아가면서 결국 그 끝이 죽음인데도 그걸 모르고 내 즐거움인 마냥, 내 안락함인 마냥 쫓아가며 살아갈 거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면서 그 열매를 맺고 함께 이웃과 나누면서 결국 그 끝이 생명과 평화인 그 길을 때로는 힘들더라도 살아갈 거냐. 그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그 두 부류의 사람은 살아갈 때 벌써 그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제 개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적용하게 되는데요. 본문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가 정말로 신자이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자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죽을 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종노릇하면서 죽을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이제 죄의 종에서 그 법 아래에 있던 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의 영은 이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운명이었는데 우리의 육체적인 물리적인 육신 또한 역시 죽을 운명인데,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나의 영은 살아서 이제 천국 가겠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의 영만 이제 들림받아서 혹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정확히 우리의 물리적인 육신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사용했던 것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사실은 선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육신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또한 부활이라는, 육신의 부활이라는 선물까지도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즉 우리의 육신 역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 역시 분명히 부활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모습 그대로 다시 재창조될 것이다. 결국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결론이, 그 첫 번째 결과가 그래서 결국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쫓아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 생각의 끝이 어디로 간다고요? 생명과 평화로 간다고요. 즉 이 생명이라는 첫 번째 결과가 우리의 영으로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포함하여서 우리의 전 인격적인 존재가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살아있을 때 안 아프고 건강한 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영이 건강해지고 마지막 날을 했을 때 우리의 육신과 함께 부활하여서 온전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결과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생명과 평화니까 당연히 평화가 두 번째 결과로 찾아오겠죠. 근데 그 평화를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해요. 평화를 얘기해야 되는 타이밍에 우리가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에게 그 빚을 지었는데 그 빚은 어떻게 갚을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으로 주셨으니까 생명으로 갚아야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내 목숨을 제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빚을 갚길 원하시냐? 바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문 4절에서 얘기했듯이 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너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단순히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마라가 아니라 너희 중에 어려운 자가 있으면 어떻게 돌봐줘야 되고 너희 중에 어떤 나그네가 찾아와서 너희 마을에 너희 집에 당도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줘야 어떻게 환영해줘야 되고 너희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고 너희 중에 기쁜 일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함께 기뻐야 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함께 슬퍼야 되는지에 대해서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들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지킬 수 없었다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을 말미암아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히 내려놓고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능력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해방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운 삶을 그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생명의 성령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게 평화로 이루어지느냐?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바, 즉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계속 두면서 어려운 자들을 돕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과 화평하게 되고 우리의 이웃과 화평한 것이 곧 하나님과 화평한 그 평화를 이루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생명과 평화를 함께 얻는 성령 안에 있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삶은 결국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아니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이웃이 살아야지라고 사는 삶은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안에는 정말 어려움이 단순히 어려움이라고 표현하기 힘든 정말 처절함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7장에서 그걸 봤잖아요. 그게 얼마나 나의 힘으로 할 때는 얼마나 어려웠었던 것인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고 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나는 그냥 다 편해지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물론 어떤 이런 조이스틱으로 게임 컨트롤로 나 조정해주면은 내가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우리는 그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생명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악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여야 한다고. 단순히 내가 그냥 성령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자연히 내 안에서 악이 사라지고 그냥 악이 죽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죽여야 하는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그 악을 거부했을 때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생명과 평화가 우리 안에 결국 그 끝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찾아올지는 몰라요. 우리는 다 여기 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들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죄악들도 다 달라요. 각자가 추구하는 바가 또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함께 성령 하나님을 추구하며 그 성령의 열매를 쫓아 살아가자고 바울은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어려움도 다 달라요. 이 길을 달려갈 때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도 유혹도 다 각각 다른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나 또한 우리가 각자의 삶에 들어갔을 때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우리가 방금 갈라디아서에서 읽었다시피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 유혹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유혹들에서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한 가지 원리밖에 없다. 악을 죽여서 우리의 철저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길로 그 생각으로 찾아가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장 서두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정죄함이 없고 해방을 얻었어요. 즉 우리는 두려움이 이제 없는 그 징계 안에서 법 아래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존재들이 아니라 자유로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 해방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고 본문에서 얘기하다시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 1세기의 그 로마 사회에서는 이게 상당히 흔한 일이에요. 누군가를 양자 삼는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입양한다는 일이 사실 이렇게 쉽거나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아주 어렵게 결정을 하고 이런저런 충분한 과정과 준비를 거쳐서 이제 아이를 입양하게 된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그런데 로마 사회에서는 입양이 늘 일어나는 흔한 일이었어요. 왜 이러냐면은 자기의 자녀가 있는데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자녀에게 내 것들을 다 물려주고 싶은데 왠지 물려주면 다 말아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좀 똑똑한 자기 친척 중에 어떤 아이들이 있으면 데려와서 야, 너 이제 내 아들 해. 이렇게 입양을 하는 거죠. 근데 특히 권력자들 집에서는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흔한 일이었는데 이제 그 비유를 살짝 사도 바울이 갖고 와서 전혀 그럴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양자가 됨과 동시에 자기를 양자 삼아준 그 부모의 모든 권리를 다 이어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기업, 그 유업, 그 상속분을 다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냐? 1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실제 법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때 내가 요것만 상속받을게요로 할 수 없고 부채가 있으면 부채도 상속받아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이것만 원해? 영광 받는 것만 원해? 그럴 수 없어. 그것만 상속받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데 너가 그러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고난, 그 핍박 함께 받아야 돼. 그 말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혹은 내가 가정생활을 할 때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지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어려움조차도 너는 감내하고 너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아까 얘기에 나왔던 그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가고 사고방식을 쫓아가고 행동을 쫓아가서 그 죄악들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생각을 여전히 쫓아가서 그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너희는 그 상속분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가르쳤고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자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것이 제자도의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활하심, 그 생명에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도 함께 연합하고 그래서 그 고난을 겪어나가면서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죽여나가면서 결국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제 회심한 이후에 찾아오셔서 그냥 우리 안에 숨어 계시다가 내가 기도할 때만 슬쩍 수면 위로 떠오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꾸준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눈치를 챌 때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무시할 때도 있으나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부터 즉 죄와 사망의 법이라 표현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율법에서 자유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방식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귀에 계속 속삭여 주시고 말씀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계속 우리를 타이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그 방식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유혹으로 찾아올 수 있고 시험으로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아니야. 지금 너에게 찾아온 이 유혹은 너가 버려야 할 것이야. 그래 이쪽 길이 맞아. 그래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야.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에게 주어진 일, 너의 본분,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듯이 너 역시 모든 것을 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너의 길이라고 계속 속삭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는 죄의 종이 아니잖아.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입양하신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도대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단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루에 3장씩의 성경 읽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성령을 쫓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 열매를 나를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맺어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함께 열매를 나누면서 우리의 이웃과 화평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우리가 저 문 밖을 나가면서 또 한 번 시작이 될 텐데 우리 곳곳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런 많은 좋은 기회들이 있어요. 그것이 집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요. 사업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길 가다 만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어디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누군가 요청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내어주면서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너와 함께 나누고 싶어.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